3월 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게 찾음바 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곳의 직장의 상사나 또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공급의 근원자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5가지 제사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 번제입니다. 전부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지요.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곡식에 가루를 내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속제제, 그리고 5번째는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다시 이 제사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중심 그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바로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를 섬기고 집례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도와주고 또한 직접 참가하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 번제의 규례를 먼저 말씀합니다. 뒤에서 보면 이제 소제에 대한 규례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번제에 대한 규례는요.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에서도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도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제사장에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럼 그 제사를 이 제사장들이 도와주죠. 함께 섬기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유념해야 될 것은 바로 제단 위에 불이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제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단에서는 제물을 얹어놓고 그 불로 사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살라진 냄새가 하나님께는, 여호와께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들이 유념해야 될 것은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제든지 제사하러 나올 때에 그들이 가지고 온 제물이 사라질 수 있도록, 태워질 수 있도록 불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까?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고 싶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 항상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겨주는 자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14절에서 보면은요,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제의 규례는 어떠냐면 15절입니다.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향을 다 가져다가 제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을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하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소제를 드릴 때에 이 소제는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황을 가져다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여호와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름과 유황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가치 있고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는 물론 소재와 같이 곡식이 찧어지고 빠진 것처럼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재에 기름과 유황을 친 것처럼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가장 중심을 드리면서 이것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선물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재를 드리고 남은 이 음식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먹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 자손, 즉 제사장들은요, 그들이 먹고 싶은 것을 그들이 먹고 싶은 장소에서 아무렇게나 먹을 수 없었어요. 그들이 먹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서 먹어야 됐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주어진 그 소재의 제물 중에서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됐어요. 누룩은 그런 반죽이나 어떠한 그 음식들을 변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부풀게 하죠. 어떤 죄의 오염성이나 전염성, 그리고 변질성들에 대해서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고 또한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어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 먹는 장소까지 정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되고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룩을 넣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보세요. 이는 나의 화제물 중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된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자가 가지고 온 소재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들의 몫으로 떼어준 거예요. 보면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제사자가 자신이 가지고 온 재물을 제사장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제사자는 재물을 끌고 와서 또한 소재 고운 가루를 가져와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것을 받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것의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의 근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직장에서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것 같고, 직장 상사가 우리의 몫을 주는 것 같고, 또 상황이, 환경이 이렇게 꾸려져서 우리의 몫을 수고한 대로 우리가 거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준 그 모든 것은 내가 준 것이다. 내가 너의 공급의 근원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득의 근원 되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 그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날을 의미하는 거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에 삼아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려라 라고 또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제단 위에 불이 항상 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항상 그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공급의 근원은요,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공급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득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공급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